1980년대 중반까지 IBM이 세계의 컴퓨터 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개인 컴퓨터의 변화를 보지 못하여 애플에게 그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핸드폰 시장을 점유했던 노키아가 몰락했습니다. 삼성과 애플에게 세계 시장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폴더 형식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업들이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하여 창조적인 파괴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변화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는 기업만이 아닐 것입니다. 개인이나 모든 공동체에도 똑같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때쯤이면 신앙의 인격이 아주 성장해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변화가 없으면 나는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지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변화가 절실한지 오늘 이때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 외에는 다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내와 자식은 바꾸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내와 자식 외에는 다 바꿔야 된다는데 아내와 자식은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변화가 절실한 때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제대로 된 새로움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 14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에게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목숨의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인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었겠죠. 물론 그 전에도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보내놓고요 마음이 또 변했어요. 왜 보냈는가? 또 이렇게 마음이 변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의 모세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고 관계에 따라 변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변하고 어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변하고 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게 서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잘못되게 변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죽 끓듯이 변한다. 죽이 막 끓잖아요, 그죠? 죽 끓듯이 변한다. 부정적인 의미의 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처럼 죽이 끓듯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변해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바뀌면 안 됩니다. 나의 영적 신랑이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제대로 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결코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 만든 단동식품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기들에게 가르치는 몸짓 놀이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머리를 흔드는 도리도리 이거 가르치죠? 그것은 하늘의 도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깍꿍이란 말도 하잖아요. 깍꿍이란 말은 각궁입니다. 각궁 한문으로. 각궁이란 말은 역시 하늘의 도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곤지곤지 하죠. 곤지곤지, 하늘과 땅의 조화를 알고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잼잼, 그것은 두고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하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순종하라는 뜻이 아기들에게 가르치는 도리도리, 깍꿍, 또 곤지곤지, 잼잼,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자인 하박국에게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믿음이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가? 믿음이 없고 불의한 사람이 왜 부자로 잘 사는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항변하는 게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을 통하여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들에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서 2장 4절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이루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앞에서 하박국이 꼬꾸라지면서 나중에 고백을 하지요. 내게 입을 것 먹을 것 살 집 다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럼 고백을 해요. 하박국이 어디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말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 하박국이 고백하고 들었던 대답이 풀어서 해석하면 무엇인가 하면 잘 되어도 억울해도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좋은 관계든지 어려운 관계든지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은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이면 무엇이라도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를 다시 한번 봅시다. 물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 앞에서 바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줍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내놓고 난 다음에 3일째가 되어서 병사의 보고를 받고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어요.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하여 병거 600대와 최종의 군대로 뒤쫓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는 순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걸 막았습니다. 그때 좀 정신을 차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21절에서 28절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바로는 그의 군대들을 바다에 뛰어들게 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23절, 24절,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이 말씀의 연관성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28절을 읽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계속해서 말씀을 거역하다가 그 결과는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고 바다에 수장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400년 동안 공짜로 부린 노예를 놓칠 수 없었어요.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거예요. 그 종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들은 내 종이라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적하는 겁니다. 벼락이 치고 어둠이 덮치고 홍해가 갈라져도 정신 차리지 못해요. 우연일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니 우리도 건널 거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물론 나는 바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바로와 같지 않습니까? 내 눈에 좋은 것만 봐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해버려요. 출애굽기 20장에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의 명령입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안 하겠다는 것은 바로입니다. 그 말씀은 순종 안 하겠다고 하면 오늘의 바로입니다. 참으로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어떤 환경, 어떤 관계에서도 그 예배를 버리면 그것은 오늘의 바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그 아래에 전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게 레위기 19장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구별돼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게 편하니 나는 세속화되어 살래. 그 사람은 그 바로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많은 사람이 내게 믿음으로 살기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직장과 사업에 그러한 장애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언제 한번 KBS 아나운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그 간증 비슷하게 하면서 이런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은 세상 직장 생활 해봤습니까? 사업 해봤습니까? 목사님은 우리를 모를 거예요.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거룩해야 돼요. 세속화되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바로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하던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져가거든 십리를 가주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은 눈으로 갖고 싶어요. 이는 이로 갖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대갚아주고 싶어요. 내가 당한 억울함 대갚아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가 하는 일이에요. 내 보는 눈대로 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정말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고 이거 못하겠다 그렇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해답이 26절에 있습니다. 26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권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라. 위험해도 갑니다. 재앙을 내려라.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라. 모르면서 온 백성들을 순종케 합니다. 본문의 그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1절과 26절에 보면 바다에 손을 내밀어 기도하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 육지가 되었다가 다시 또 회복이 되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전멸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생각하고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나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의 홍해가 갈라집니다. 승리의 길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의 이러한 경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를 향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다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나를 도와달라는 구원의 요청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때 바울은 자기의 방법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순종이 빌립보로 복음이 증거되었고 소아시아와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결과가 오늘의 세계 기독교예요. 바울이 그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의 세계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 전도, 아덴 전도가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실력으로 전도했어요. 에피큐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심하게 말하면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철학으로 전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복음 전도에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한 실패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성령이 주시는 선택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러시아가 공산화되어졌을 때 어느 초등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여기에 내 손에 연필이 있지, 눈으로 볼 수 있지, 그래서 연필이 있는 거야. 여기에 책상이 있지, 너희 눈에 책상이 보이지, 그래서 책상이 있는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손 드는 학생이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때 어떤 유대인 소년이 번쩍 손을 높이 들었어요. 선생님, 뇌는 어디에 있어요? 내 뇌는 머릿속에 있지. 선생님 눈에 선생님 뇌가 보이나요? 선생님, 연필과 책상이 눈에 보여서 쓰고 않는 일을 하는 것처럼 선생님 뇌도 있어서 선생님의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1%의 유대인의 생각훈련이라는 책에서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국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 믿음은 철저한 말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과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여호와의 큰 능력입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의 능력과 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300년 전 그때로 돌아가 능력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바로의 권력은 그 당시 세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의 힘이었습니다. 신이라 불렀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자였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비참한 목자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바로에게는 수많은 병거와 최정요 부대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모세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비교하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하늘과 땅 차이, 바로와 모세의 능력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 그러나 두 사람의 힘은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힘은 사람의 힘이었고 모세의 힘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바로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모세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말씀대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모두 수장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죠. 이 세상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에게는 멸망과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읽지 못합니다만은 가만히 읽어보면요, 전부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전부 다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홍해를 열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주장시켰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큰 능력인데, 그 능력의 성격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고 바로와 그의 군대들에게는 죽음과 멸망을 주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라는 심판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만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주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홍수로 말미암아 죽음과 멸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쪽 강도는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회개하는 순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대적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때 강도에게 말씀은 심판이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큰 능력인데 그 큰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되면 안 됩니다. 생명의 능력인 말씀이 인격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삶의 실천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는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31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이 말씀 자체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바른 오늘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모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에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맺히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맺힐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 그 제도조차 지금 그 나라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집트는 세계의 변방의 나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모세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도 그러한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많은 열매를 맺어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살아계시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서 뛰어 달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절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의 모세가 되느냐 바로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처럼 잘못된 것으로 바꾸는 일에 죽이 끓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은 언제나 말씀이 인격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어 살아계시는 이 절기에 우리의 변하지 않는 믿음이 더 굳세어져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열매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바로가 되지 말고 오늘의 모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